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부족한 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전할 하나님의 말씀의 주제는 은혜 위에 은혜더라입니다. 다 함께 대표 성경 구절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홀수절은 제가 읽고 짝수절은 성도님들께서 읽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9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기 전 이 말씀의 배경적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 야곱이 자신의 삶의 마지막 순간을 남겨놓은 시점인 죽음을 눈앞에 두고 아들들을 불러 모으게 됩니다. 시작 전 여기서 질문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총 몇 명이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르우벤으로 시작하여 시므온,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총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12명의 아들의 아버지였던 야곱은 자신의 임종 직전 각 아들들의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언급해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중 오늘 저희가 살펴볼 인물은 야곱의 첫 번째 아들인 르우벤입니다. 창세기 4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듯이 르우벤 그는 야곱이 레아를 통해 첫 번째로 낳은 아들, 곧 장자였습니다. 때문에 장자였던 르우벤을 향한 기대와 사랑은 이어지는 창세기 29장 32절을 통해 더욱 분명히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창세기 29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르우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저희가 익히 알고 있듯이 레아는 야곱의 정실 부인이었지만 야곱의 사랑은 언제나 레아가 아닌 레아의 동생인 라헬에게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관심과 사랑을 받지 못하였던 레아가 라헬보다 먼저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레아는 르우벤을 처음 임신하였을 때 너무 행복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보라, 아들이다, 혹은 주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는 뜻을 가진 르우벤이라는 이름으로 레아의 사랑과 관심을 가지며 성장하게 됩니다. 레아뿐이었을까요? 그의 아버지였던 야곱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장자이었던 르우벤을 향한 기대감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그는 인물도 출중하고 능력도 뛰어나 모든 이들에게 총망받는 부모 모두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르우벤을 보며 내 기력의 시작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바로 이 기력이라는 단어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기력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온으로, 이는 활력, 정력, 재산, 부와 같은 명예로운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기하게도 이 온이라는 단어가 고통, 불행, 속임의 뜻을 가진 아벤이라는 낱말과 어원적으로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벤이라는 어원적 연결성은 조금 더 깊이 있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베냐민의 출생 장면인 창세기 35장 18절의 내용을 통해 저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정부인이었던 레아보다 사랑했던 라헬이 마지막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낳고 죽으려고 할 때 그녀는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하여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 즉 나의 고통의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베노니로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야곱은 그의 이름을 고통의 아들의 뜻을 가진 베노니가 아닌 의로움의 아들의 뜻을 가진 베냐민으로 고쳐 부르게 되는데요. 이때 이 고통의 아들이라고 불렀던 베노니는 아들이라는 뜻을 가진 벤과 고통과 불행이라는 뜻을 가진 아벤의 합성어이며, 이 아벤이라는 낱말은 본문 말씀에서 기력으로 해석된 히브리어 온과 언어적으로 연결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벤이라는 낱말과 연결성을 가진 기력이라고 번역된 이 온은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말씀을 다시 정리해서 재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다. 너는 나의 장자요, 나의 위력이며 내 기력, 고통의 시작이요. 그렇다면 여기서 저희 서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가장 잘 아시는 토의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앞에 혹은 옆분들과 상의를 나누시면 되는데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연 본문 말씀에서 야곱은 장자이고 부모의 희망으로 넘쳤던 르우벤에게 내 기력과 고통의 시작이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함께 1분 정도 나누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답이 나오셨습니까? 역시 서중앙교회 성도님들께서 가장 잘하시는 것처럼 열띤 토론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에게 이러한 이중적인 의미를 지닌 단어를 사용한 이유는 저희가 방금 읽었던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통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물의 끓음 같은즉 너는 탁월하지도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첫 번째, 그가 고통의 시작이라는 엄중한 메시지를 받게 된 이유는 그의 품성 때문이었습니다. 본 말씀에선 그의 품성을 끓는 물로 비유하고 있는데요. 이 끓는 물은 히브리어 타하주로 불안정한, 억제되지 않는 격렬함을 의미하며 이는 르우벤의 불안정한 모습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을 뜻합니다. 따라서 르우벤은 불안정된 내면 속에서 일어나는 자신의 감정, 자기 충동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도 억제되지 않는 자가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그는 늘 자신의 이성적 판단보다 감정적 충동에 따라 행동하는 이성이 감정에 굴복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결국 위엄이나 능력에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었지만 물처럼 흘러 넘쳤던 충동적인 자신의 감정에 의존한 결과로 내가 아버지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야곱의 첩인 비라와 간음하여 자신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르우벤은 자신의 죄로 인하여 나타난 결과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장자였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가지고 있던 특권 중에 하나인 장자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로 결과로 인하여 가장 먼저 그가 가진 특권이었던 장자권이 철회가 되어 이스라엘의 지도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자신의 소유였던 장자권의 주도권은 그의 동생인 유다에게 넘어갔으며 재산 상속 시 갑절의 몫을 차지하는 장자의 상속권은 요셉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뿐일까요? 훗날 르우벤 지파는 결코 국가의 요직을 차지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그의 자손으로부터 시작하여 사사나 왕 혹은 선지자와 같은 탁월한 인물이 단 한 사람도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에 살았던 르우벤 지파는 갓 지파에 병합되어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는 슬픈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오늘 설교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르우벤의 이야기 안에서 어떠한 은혜가 담겨 있습니까? 자신의 죄로 인하여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녀와 그의 자손들까지도 직책은 물론 거주했던 땅까지 주어지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보며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제가 설교 말씀의 주제를 잘못 적은 것일까요? 과연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긴 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은 르우벤의 상황을 보며 안타까워합니다. 파도처럼 쉽게 흔들렸던 자신의 품성으로 인하여 그가 소유했던 장자권과 모든 것을 잃어버린 모습을 보며 말입니다. 그렇다면 재림 교인으로서 지금의 저희의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들으며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향한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간절하게 드려지지만 말씀이 끝나고 기도가 끝나 문을 열고 나가게 되면 얼마 지나지 않아 발견되는 한 가지가 생기게 됩니다. 역시 나는 하나도 바뀌지 않았구나.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싫어하는 나의 옛사랑, 나의 옛 상처, 나의 옛 죄악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그 뜨겁고 간절했던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냐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과 그 뜨겁고 간절했던 시간을 가져놓고도 저희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요? 마치 죄악에 쉽게 흔들렸던 르우벤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르우벤과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하는 것일까요? 진리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저버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출애굽기 28장 15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판결 흉패를 에봇 짜는 방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되 길이와 넓이가 한 뼘씩 두 겹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그것에 네 줄로 보석을 물리되 첫 줄은 홍보석, 황옥, 녹주옥이요 둘째 줄은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요 셋째 줄은 호박, 백만호, 자수정이요 넷째 줄은 녹보석, 호만호, 벽옥으로 다 금태에 물릴지니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의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위의 말씀 출애굽기 28장에서 언급되고 있는 제사장 의복을 보면 제사장 가슴에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네, 그의 가슴에는 판결 흉패가 있습니다. 이 흉패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그중 르우벤 지파를 상징하는 보석은 붉은색 석류석이라고 합니다.
한글 번역상 이 붉은색 석류석이라고 언급되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원어를 보면 히브리어 노페크로, 이는 저희가 익숙히 알고 있는 보석 중의 하나인 에메랄드를 의미합니다. 이 에메랄드의 색상을 보면 학자들은 파도가 치는 바다, 즉 불안정한 모습을 지녔던 르우벤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보석이 이 바로 노페크, 에메랄드 보석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해서 보아야 할 부분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르우벤 지파를 하늘 대제사장이신 주님께서는 버리지 않으시고 12지파 중 한 지파로 인정하시며 그 품 안에 품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자신의 죄악의 결과로 모든 것을 잃고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을 법한 인간 또한 주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품으셨다는 이 말씀은 오늘 저희를 살아가는 저희에게 큰 은혜를 주는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저희는 르우벤과 같이 자주 흔들리고 자주 쓰러지는 등 작은 파동에도 쉽게 요동치는 바다와 같은 존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저희를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도 버리지 않으시고 그분의 가슴에 품고 연약한 나를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늘 지성소에서 기도하고 권면하시며 격려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우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계십니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르우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바로 이것이 르우벤을 향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가 죽지 아니하고 살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말입니다. 비록 죄악으로 그런 죄악으로 물들여진 인생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의 비난과 죄악의 고통의 삶이 누른다고 할지라도 떨리는 손길로 주님을 찾는 인생에게 주님은 분명히 너는 살고 죽지 아니하니라고 약속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르우벤과 같은 사람들을 하늘 진주문에서 에메랄드 보석과 같이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빛나게 하실 것이다.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음을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는 말씀이 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르우벤 그는 이 땅에서 다른 민족들보다 풍족한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에 높은 명예나 자손의 번영이나 풍요는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 단연코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인 하늘에서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시는 부름의 상을 위하여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의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달리고 있는 중이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삶을 살아가면서 그 달리는 여정 가운데 또다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저희는 결승선에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 돌아가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나를 죄에서 다시는 넘어지지 않는 완벽한 사람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지라도 쓰러질지라도 그 결승선까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저희의 달리기의 최종 목표는 이 땅의 목표가 아닌 여전히 저희를 보석으로 비유할 만큼 소중히 여기시는 나를 기다리고 계신 그 보혈의 피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내가 얼마나 화려한 믿음으로 이 길을 출발했는가가 아닌 초라할지라도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을지라도 연약했으나 결국 그 끝까지 그 예수님 앞까지 도착해 있는 그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으켜 세우시는 이 은혜보다 더 큰 은혜가 과연 있을까요? 오늘의 설교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위에 은혜더라. 르우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희의 삶에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주님이 계신 그 하늘 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저와 서중한 교회 모든 성도인들 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